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오늘 새롭게 주실 한 주간과 또 남은 인생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오늘 이제 역대하 말씀의 마지막 왕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또 누구도 어떤 시대의 왕도 영웅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답을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음을 또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역대의 왕들보다 더 중요한 응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오늘 요시야 어떤 일이든지 응답을 받는 데는 응답의 이유가 있고요. 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어려움이 오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유 있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응답받았다. 응답받는 이유가 있고요. 요시야 왕이 또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 또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응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도전하고 갱신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음에 딱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일 속에 오늘 받은 말씀을 꼭 적용하고 정리하고 돌아서 일어나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포럼을 할 때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찬양 시간에 좀 늦어가지고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다. 자, 오늘 이 포럼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놓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내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 통해 응답 주셨어요. 이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늘 전도신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이제 끝나서 재밌고 이런 사실상 이런 부분 전부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예, 이것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한 주 한 주 끝내고 그냥 딱딱딱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주 내어놓은 포럼과 기도 제목들이 도전되고 또 말씀 붙잡고 갱신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참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자, 오늘은 우리 요즘 계속 하는 말씀 중에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메시지 계속 좀 해왔었는데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또 누리는 중요한 비밀이 12가지 있다. 이렇게 이번 메시지 좀 중요한 방향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12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해서 6가지씩 해서 오늘 6가지 하고 다음 주에 6가지를 또 서론에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복음운동하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가운데 이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왕이 내리는 걸 보고 어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명령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천명 앞에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소명을, 이제 그 하나님의 천명을 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이제 사명은 뭡니까? 내 남은 인생 이걸 위해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천명을 내가 진짜 깨닫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천명과 소명, 사명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 5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역사로 말미암아 첫사람에게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 그 문제가 세상에 문화화되어져서 실제로 온 세상을 우상과 무속과 점술 문화로 뒤덮어버린 이 시대의 문제. 누가 해결하고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문화가 이제는 오래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따라서 사실상 오늘 나에게까지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얼마나 보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냐면 성격으로. 이게 얼만큼 아무도 모르게 포장이 되어 있냐면요. 내 안에 지나온 모든 과거의 상처로요. 딱 이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방황하고 어렵냐? 자꾸만 복음 모르고 영세전 문제, 근본 문제, 자꾸만 흑암의 혼돈의 공허의 문화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할렐루야. 첫 번째 계획은 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보세요. 노예. 인생이 노예 상태예요. 늘 전쟁. 그러면서 뭐냐? 포로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전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를 살아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시대마다 노예에 있을 때 희생제사의 언약 주셔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해방 얻게 하시고, 포로 되고 무너져버린 그 현장 속에서도 보라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을 때 해방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곧 멸망당합니다. 유대. 곧 로마는 멸망당합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앙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도 굉장히 위기 안 느끼십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니까요.
창대교회는 너무 부흥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창대교회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문제와 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상태냐?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한 사람, 전 세계가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고 여기서 오는 문제 하나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가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인생,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 모든 문제를 보는데 천명을 깨닫는 세 가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어렵냐 막 이런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왜 우리가 속국이 되고 왜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돼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 이유 찾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과거와 여러분 놓쳐버린 복음의 역사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순간 회복돼 버려요. 당연성, 필연성,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보는 세 가지 기준, 당연, 필연, 절대성. 어떤 응답이 와서도 응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눈, 당연, 필연, 절대성. 아멘. 목사님, 저 아직 이 단어가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알 때까지 질문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계속 저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당연한 겁니다. 어렵다,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안 그래요? 중요한 시간에 말씀 듣는 자리에 없고 나는 항상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잠깐 우리 교사들하고도 포럼했지만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서 나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랩런트들 뭐요? 주일날 들었던 강단 말씀이 한마디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그 상태를 가지고 일주일 살았는데 문제가 왔다. 당연한 거야, 안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지. 문제가 왔는데 싸워버렸다. 당연한 거지. 왜냐? 말씀 돌아갈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교회도 있고 강단도 있고 말씀도 선포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그게 담기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때요? 백전백패 사실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야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왜냐? 실패해야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여기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발견하는 가장 큰 비밀과 축복이 어디 있느냐? 가장 가까운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가장 안 되는 곳. 여러분의 삶에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복음을 누릴 기회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를 누릴 기회입니다.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요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세 가지 근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늘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오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핑계하고 다른 데 이유를 찾고 육신적인 것에서 찾아가려고 할 때는 절대로 이 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조금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는 거 보여지면은요, 그때 뭐요? 갈보리에서 이루신,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일으키셨대요. 갈보리에서 회복시킨 우리의 신분을 이때 다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발견되고 최소한 이게 보여져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보게 돼요. 말했잖아요. 실패되고 어려웠던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살리라고. 아멘? 왜 무너진 가정의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뭐요? 나를 통해 무너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살리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요, 오늘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는 발판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 발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던 모든 상처, 여러분이 조금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닫고 나면요, 전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왜 자꾸만 삶 속에 반복적으로 노예의 포로 속국되어지듯이 내 삶에 자꾸만 문제가 반복되고 절망이 반복되어지느냐?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오직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라. 여러분요, 조금만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감사만 돼도 성령 충만 대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 힘입어버리면 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요, 잠깐 그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 시간에 절망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암도 치료된다니까요. 반대로 그때 암도 와버린다니까요. 어디로 돌아갈 겁니까? 여러분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라니까.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체질과 내 각인된 게 자꾸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마음이 사실상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복음의 비밀과 권세 못 누리면요, 사실 여러분은 나 자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뭡니까? 기준이 나요, 나 자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인 노릇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무도 자기 자신 책임 못 진다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자기가 또 다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요. 조금씩 여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12가지 다 F로도 쓰겠습니다. 자, 우선, 근데 12가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또 한번 한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그만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뭐냐? 요시야 왕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고 왜 우리가 지금 포로되어서 이렇게 죽을 고통을 당하고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요시야 왕이 사실상 그걸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과거를 조금 돌아보고 조그만 3가지 발견, 당연 필연 절대성을 보고 근본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구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랩넌트가 이게 같이 야유회를 갔다가 이렇게 익사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상황을 정말로 어떻게 좀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쭉 볼 때 충분히 그 아이를 가서 도울 수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큰아들한테 물을 찌끄렀대. 내과에서 놀면서. 그래서 아빠 형아가 나한테 물 찌끄렸대요. 그래서 제가 또 평상시 갖다 찌끄렸다는 말이 좀 물을 뿌렸대요. 평상시에 생각 같았으면 가서 너 이놈 왜 물 뿌렸어? 이렇게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이 여유스러워지는 거 있죠. 뭐 물 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아들은 다시 식사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물놀이를 또 이제 물놀이가 아니라 또 어디 살아가서 갔어.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애들이 물가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애들이 몰래 가서 막 좀 놀고 하니까 이제 가는 중에 뭐가 왔냐? 공이 하나 흘러왔어요. 굴러왔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지금도 이 아이를 기억합니다. 걔가 공을 찼어요. 공이 나한테 흘러왔단 말이야. 자, 그걸 한 번만 차주고 가면 될 건데 한 2-3번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뛰어 올라오면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2아이가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뭐 가서 이 아이들 겨우 저도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건져냈는데 나중에 다 건져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뭐냐? 한 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익사 당한 거죠. 저 보세요. 그 과정을 쭉 돌아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오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들,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알고 계셨을 건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품은 게 렘넌트입니다. 단 한 명도 나에게 붙여주신 렘넌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어떤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남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뭔 이유를 붙잡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문제예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는 믿으셔야 돼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렇게 돼야 뭐냐? 반복되는 미래의 재앙과 문제를 또 오는 어려움과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언제요? 이게 될 때 내 과거가 전부 뭐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 중요한 건 늘 삶 속에 미래를 놓치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또 무너지고 또 갈등하고 또 시험 들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갈등과 분쟁과 이런 다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끊어지지 않죠?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오는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놔버려요. 이제는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요, 이 일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가운데서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아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여기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자꾸만 반복적으로 재앙이 오냔 말이에요. 뭘 놓쳤어요? 사실상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건데 나는 늘 먹고 사는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여기에 서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동원아이리 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대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 왕이 오늘 요시아가 참 보면 8살 때 유다의 왕이 됐죠. 자, 근데 유다의 왕이었던 아몬이 3살 되고 8세였던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게 뭡니까?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누구를 잡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왕들의 특징들이 전부 뭐죠? 전부 이거예요. 아멘.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의 길로, 언약의 길로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우상을 꺾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복음보다 앞서 있는 모든 우상들 전부 정리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 응답이고 축복이었죠. 성전을 청소하고 올바른 일을,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뭘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회복했냐? 말씀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했고 레위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실하게 성전을 고쳤습니다. 성전 수리하고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 목회자의 역할과 강단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회복. 그래서 요시아는 쭉 보면은요, 이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준수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요. 뭐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게요, 구약에 흘러오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시작되고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오래된 가문과 가정에 흘러오면서 나에게까지 흘러와 있는 영적인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는 해답이요 비밀입니다. 유월절. 단순하게 유월절 회복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을 회복해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지켜 어린 양을 잡았고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배 회복.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으로 누리세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예배 갔다 오면 문제 해결된다. 이 정도 신앙 돼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응답 다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 다 주셨는데 그걸 다 놔두고 다시 내 생각 짊어지고 들어온 대로 그대로 또 나가. 왜? 미안스러우니까. 뭐 얻어가고 그런 거 미안스러우니까 그냥 가네. 그래요? 오늘 주의 종을 한 주간 내내 고민하게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걸 여러분 걸로 다 담아가세요. 다 뭐 개별화가 호주머니에 있는 대로 다 넣어가지고 가시옵소만은 어디다가 넣어놓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제일 짜릿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시죠? 돈을 넣어놨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5만 원짜리 한 장이 호주머니에서 나올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딱 정확한 말씀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정리해 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일어서기 전에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저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는 저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하셔야 돼요. 포럼하고 말씀 정리해서 가고. 아멘.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역대하 34장 18절 말씀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랑 또 우리 렘넌트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역대하 메시지랑 오후 메시지는 이 메시지들을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 다음 주에 와서 렘넌트들 오후 예배나 이 렘넌트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심부름하고 분반 교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뭐 말씀 이야기를 또 해버리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말씀의 성취를 나누는 게 포럼이고 그게 분반 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34장 18절로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 여러분 성전을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회복시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의 삶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가 예배 중심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 중심, 세상 중심, 우상 중심. 여러분요 이게 단순하게 요시아가 회복을 시켰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지 빨리 찾아내야 돼. 오늘 나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내 삶에 아직도 세상에 갖가지 것들로 포장되고 지금 치장되어 있고 그것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중심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아멘. 옷을 찢었다니까. 왜요?
아,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말씀 한 장을 더 봅니다. 역대하 34장 30절로 33절 말씀.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봅니다. 30절로 34절, 29절 말씀부터 봅시다. 33절까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석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조금만 전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축복하십니다. 그걸 우리 대에서만 끝내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거 할 수 있는 삶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회복해야 말씀 회복. 내 삶에 말씀이 살아나는 순간 다 치유됩니다. 자, 역대하 35장 21절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35장 21절로 이제 요시아가 성전 청소도 다 하고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한 가지를 실수를 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자, 보세요. 이제 성전 청소하고 왕이 평안한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시간에 이 애굽 왕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지금 그 갈그마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치러 온 줄 알고 쉽게 말하면 좀 두려운 거죠. 요시아가 그 왕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당신 나라를 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나와 대적하는 나라를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속히 하라고 하셨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요, 불신자를 통해서도요, 또 이 사람이 애굽 왕인데 보니까 불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전부 강대국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애굽 왕, 이방 민족이, 이방 사람이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뭐 안 든다, 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요, 조금만 복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죠? 조금만 질문해보면 답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말을 듣지 않고 뭐요? 그와 싸우다가 결국은 화살 하나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게 요시아 왕의 마지막이 됐는데, 그러나 오늘 마지막 조금 요시아 왕이 말 안 듣고 좀 죽는 이야기를 해서 좀 엔딩이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임금들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의 중요성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또 넘어가는데 그냥 한 번 이렇게 예배 메시지로만 넘어가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직접 또 돌아가서 꼭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자, 다음 주부터는 그럼 뭐 하겠죠? 역대하 다음에 뭐죠? 에스라서. 에스라서를 꼭 읽어보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에스라서는 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회복하고 이 말씀의 역사를 온 민족, 온 백성들에게 회복시키는데요.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응답이 말씀 회복이라. 여러분요. 함께 보시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이 시대가 무너져가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어렵고 실패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들에 대한 영적인 원인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만 보고만 해서 당연 필연 절대성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근본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시아 왕이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를 알고 말씀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